오늘 제목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 바라봐야 할 표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의 수신자들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때였고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섯 가지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목록을 버려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의 문대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 애착 인형이라든가 또 애착 이불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놀거나 가지고 덮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애착 인형이 다 이렇게 낡아지고 이불도 낡아지고 해도 잘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부터 그들이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사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사할 쯤 되면은 야, 이거는 내가 왜 가지고 있었지? 왜 이렇게 들고 있었지? 하면서 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한번 이사를 권유합니다. 이사를 권유하면 집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중요한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버려야 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도전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내용들이 어떤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기류나 어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것들인가? 우리의 인격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얘기하죠. 어떤 물건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것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독은 뭘까요? 모든 악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기만을 보니까 옛날 성경을 보니까 괴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음흉한 속셈으로 간계와 술책을 부리거나 함정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또 외식은 뭔가? 외식은요, 이건 배우가 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속으로는 잘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태도,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뭐냐? 이 말은요, 마음에 있는 질투를 말합니다. 질투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생각이 병들고 감정과 의지도 삐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을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나쁜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부러워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러워하다 못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너는 가졌어? 나는 못 가졌어. 이러면서 그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이 비방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손상하기 위해서 헐뜯는 것, 비난하는 것,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는 것, 악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뒤에서 말하는 것, 사람 없을 때에 말하는 것, 이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버리지 못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사랑할 수 없고 그 공동체를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순전해야 된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순전하다는 말은요, 거짓과 결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악에서 벗어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녀들이 유해한 것을, 나쁜 것을 배우길 원한다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익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구원받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반칙이라도 좋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속임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반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반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반칙이 참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또 그것을 재료로 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나도 반칙해야 되나? 나도 반칙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도 속이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반칙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뭘 선택해야 돼요? 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는 것을. 또 이 말을 하면 또 못 받아들이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면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대요. 누가 버림바가 되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건축자가 건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돌이 뭐가 난 거예요? 보니까 그 건축물에 쓰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버린 돌처럼 예수님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광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유난히 또 이 반칙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국 선수들은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다 보니까 막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이렇게 몸싸움이 날 것 같으면 주장이니까 주장이 가서 말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면서 항의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형태의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와 질투, 비방하는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방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엄마 젖을 맛본 아이는요, 다른 것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엄만 간절히 찾게 되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여러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자란다는 표현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라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키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에 그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 신령한 젖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유는요 갓난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 자라나기 위한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도 바드로가 참 이런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먹어보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음식 중에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있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 음식은 짤까, 싱거울까, 달까, 아니면 매울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맛보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먹어보자.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의 맛을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이 어떤 맛인가를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아주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다른 음식을 잘 쳐다보지 않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작과 성숙을 오늘 잘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과 성장하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또 뭘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만,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충분해, 나는 그래서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면 나는 내 믿음 생활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그 부흥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면류관을 받는데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 개털 면류관을 받는다. 그 예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다 받아요. 받는데 좀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저만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젖을 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젖을 뗄 시기가 언제냐? 아이들이 이가 났을 때예요. 이가 나면 엄마 젖을 막 물어 뜯어요. 그러면 엄마 젖이 뭐예요? 피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 약까지 인기 발라. 젖을 떼야 돼요. 성장하고 있는데 나이가 4살, 5살, 6살, 7살 됐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젖을 먹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영적 세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이제는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성숙함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요, 여전히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을 봤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예요. 믿음으로 자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느새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적당히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동선수는요, 시험 나갈 때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해서는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한번 나왔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 다 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주일 한번 1시간 예배했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적당히 해, 뭐 그렇게 광신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가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예수님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많은 성도가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신앙 태도는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라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까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사람교회를 위하여 평생 눈물 흘리고 위하여 헌신한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뒤만 따라가기만 해도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 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전심전력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울은요, 그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받을 줄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했던 모든 자들도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자기는 믿는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전심전력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합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죠.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멘트라든가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또 철근이라든가 또 목재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많은 재료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하게 되면요, 그 집은요, 제대로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세운 견고한 인생은요, 주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견고히 이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성전을 세우기 위한 역사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성전들은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이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죠. 바로 그 신약에서는요, 우리 몸을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신령한 집이 되도록 열심히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령한 집이 무엇인지를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그 어린 양이나 동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의 죄를 전가를 하죠.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동물의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의 죄를 주여 하나님,
이 동물에 전가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을 쳐 죽일 때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이 나쁜 놈하고 탁 죽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니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방인들은요 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이마 땅에 오실 때에 그냥 불쏘시개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그런 자들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자들을 세웠는가, 택하셨는가?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요 무슨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을 겸한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왕같은 제사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때에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바로 이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런 그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소유했던 물건들을 보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가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어떻게 여겨요?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아주 놀라운 가치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의 피값으로? 우리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0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전에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 앞에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5가지 그 악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든 악을 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고 묘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선하심이 놀랍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제목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시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